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출석 부르면 긴장하실 텐데 유치부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2층에도. 네, 초등부는 되게 긴장하죠. 중고등부 선생님들 헌신 예배라서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불러봤습니다. 또 부장 선생님들 예배드리고 체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수련회를 직접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위치에서 이번에 수련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관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해야 할지 좀 지켜보는 시간이라서요. 내년에 조금 더 좋은 모습 또 좋은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주 잘 찍은 영화를 보면은요,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잘 찍은 영화를 보면 인위적인 웃음 장치나 혹은 눈물을 흘리는 장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이 밀려오죠. 그러나 실제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경우에는 한 장면을 100번 이상도 찍는다라고 하죠. 전도연 씨가 예전에 밀양이란 영화를 찍을 때 한 장면을 찍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굶고 죽은 아이의 그 강도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찍을 때 너무 울어서 탈진하는 모습 될 때까지 100번 이상을 찍고 우리가 본 장면이 그 한 장면입니다. 아주 잘 준비된 영화는 그렇게 우리가 그 깊숙이 빠져서 영화를 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습도 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된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인적인 장치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제 기억에 제일 남는 수련회는 중동부를 지도할 때 2003년쯤에 갔던 학예 수련회입니다.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하지 말자. 예전에 답습했던 것은 하지 말자.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해보자라고 교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출애굽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산으로 왔다 갔다 답사를 3번 갔다 오면서 그 지적도를 구해서 여러 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죠. 아이들이 지도를 보고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독도법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통 RCY나 혹은 청소년 연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하는데 문제 하나를 풀고 또 문제를 풀고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프로그램들은 엘림 동산도 만들어 놓았고 만나와 메추르기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유혹의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조별로 제 기억으로는 한 8km 정도 한낮에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막 기도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이 기도회는 역시 아이들 스스로 바깥들에서 안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되는 만큼 기도를 하고 바깥에서 안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는 내가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나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2시간 동안 울며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선생님들도 함께 앉아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것은 스스로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할 때 교사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처음 하는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출애굽 프로그램이란 것은 저랑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처음 해봤던 겁니다. 또 성막 기도회는 강습해서 소개는 됐지만 쉽게 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죠. 선생님들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생소한 길을 가는 거였고 저도 생소한 길을 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 것인가, 또 아이들이 자립심이 약한데 어떻게 신앙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은 혼자서 개척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많은 장벽을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여정이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 준비할 때는 그렇게 더운 줄 몰랐는데 막상 8월 한복판에 더위에 8km, 9km 걷는다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지도를 잘 읽을 줄 알고 지도 읽는 법 가르쳐주고 문제 푸는 법 다 가르쳐줬는데 다섯 팀 중에 한 팀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왼쪽 길로 들어서 전혀 다른 데 가 있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길을 잃어서 스트렉스를 가지고 이동을 해준다든지 여러 장벽을 만났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모두 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좋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선생님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고 아이들 준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합력할 수 있는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했고 코스 학습을 할 때 미리 가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공간을 채워나가는 수련회를 했죠. 나름 만족도가 높았던 수련회였고 한참이 지나서 10여 년 뒤에도 아이들이 이야기할 만큼 오랫동안 회자가 됐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기억 남는 수련회였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제 출애굽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했던 신명기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이 상황, 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자랐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지도자였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는 그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로 광야에 너무 익숙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길에 실질적으로 60만 명 혹은 200만 명을 데리고 이동하는 지도자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이면서 광야 1세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둔 상황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의 삶이 다 조상들이 갔던 길로 다 가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출애굽 여정은 그것이 구분되던 시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40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 즉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지만 먹을 것은 공급을 받던 세대였고 거주할 집도 있는 세대입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노예 근성이 깊숙하게 있던 사람들이죠. 6월절 이후에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겠다 그 음성 하나 듣고 출애굽 광야로 나와버렸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바라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나바르라고 부릅니다. 또 어원이 같은데요. 광야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즉 나바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 나오면서 편안함을 버리고 불완전한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굽과 달리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거주지를 포기하고 주거지를 포기하고 나그네 길을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샬롬, 즉 평안이 되어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급받았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직접 받아서 먹었던 사람들. 애굽에서 신들을 의지했다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개척 정신으로 넘어가던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1세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평과 불만이 늘 터져나오던 세대가 1세대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풍성한 물이 있었는데 고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빨에 끼도록 고기를 먹었는데 풍성한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먹었는데 늘 불평 불만을 터뜨렸죠. 애굽 종살이가 더 좋았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1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도록 하셨죠. 그 여정 속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길로 나온 세대 1세대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있는 습관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다시 언약을 찾고 말씀을 받고 장막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2세대는 누구일까요? 출애굽 2세대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만 듣던 세대고 그 세대들은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먹을 것 입을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광야길에 올랐기에 나그네 삶이 너무나 익숙했죠. 애굽에서 살던 모습은 이야기로만 들어서 상상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2세대입니다. 오히려 광야는 거친 곳이지만 그곳은 그들에게는 집입니다. 1세대는 안정된 곳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에 매일매일 장막을 치고 펴는 것이 익숙한 세대, 집과 같이 안정적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늘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광야에서 나온 1세대 어른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향해 불평과 갈등을 일으키는 백성들의 모습, 아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보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애굽에서 살던 이들과는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농사를 통해서 부가 축적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기에
하루하루 받은 것 만나를 먹고 소모하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단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이 그곳에 갔다 왔지만 그것이 어렴풋하게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모세라는 인물은 출애굽 1세대이면서 2세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도 왕족으로 살아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아보았고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보았고 광야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면 애굽의 정착 생활도 알고 광야 생활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정착할런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80년간 훈련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죠.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실질적인 나이를 따져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40세 아래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를 저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농업사회부터 시작해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사회, 그리고 지금 현대는 이제는 AI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농업을 주로 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산업사회에 출발했던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구연 동화를 많이 했고 전도사님이 융판을 들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갔을 때는 박수만 치던 찬양이 갑자기 율동이 등장을 했고 그때 처음으로 율동에서 워십이라는 것이 막 나오던 세대입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 처음으로 드럼이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표정은 성경대로 표현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들어왔구나.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처음에 기타를 치고 막 드럼을 쳤을 때 뺨 맞는 청년도 봤습니다. 어른들이 젊은 것들이 저런 딴따라를 하면서 뺨을 때리는 모습도 봤던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그리고 신디사이저라는 것도 처음으로 들어왔죠.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다음 젊은 세대는 철이 없어 보이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는 세대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랑 똑같은 신앙의 세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의 사고방식에서 산업사회의 사고방식, 지식사회에서의 사고방식,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다른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모든 것들 반수 이상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가치는 바뀌지 않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저희 세대를 보고 사람들은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연신 X세대를 배워야 된다,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우리 다음 세대를 N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N세대를 배워야 한다고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젊은 세대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그거 따라잡기가 힘들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저희 세대를 보고 X세대라고 이야기했던 어른들은 저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세대라고 평가했던 논설위원 사설이 기억이 납니다. 삐삐와 휴대폰을 무장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최초의 신인류가 나타났다. 그래서 더 이상 통제하기 힘들다라는 평가였죠. 과거에는 텔레비전과 신문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에 바빴지만 인터넷은 상호 소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앙 집중권의 통제는 끝이 났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요즘에는 이제 80년대 세대들이 주력이 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장되어 있고 학창시절 IMF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주제가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80년대생들이 가장 많이 꿈꿨던 것은 공시생이라 부르는 공무원입니다. 어른들을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것뿐인가요? 90년대생은 또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2000년, 2010년 그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세가 고민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개척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개척해 보았던 세대이죠. 아마 믿음의 1세대로 살아셨던 분들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 때로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쫓겨나 보기도 하는 세대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나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세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정된 세대. 광야에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익숙했기에 괜찮은 세대입니다. 이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세대와 이제 아이들이 경험할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암울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를 덮고 있는 이슈는 고령사회, 인구 절벽 시대, 종교에 대한 부정적 시대,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모세가 걱정했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맞닥뜨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은 하셨지만 그곳에는 7 부족이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야지만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명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은 굉장히 풍요로웠기에 유목생활을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현혹되는 것이 즐비하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풍요로움에 도취될 수밖에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오히려 바알 아래서 농업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비교할 수 없는 돈의 축적이 생기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 모세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을 이어갈 여호수아가 어찌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여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거다. 그러니 너도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서로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지금도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지만 전혀 다른 시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낯선 환경에서 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늘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온실에서 클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려고 한다 한들 교회 밖에를 나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험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여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풍요로움이 훨씬 더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그냥 온실 속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실 밖에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키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고등학생과 이야기하다가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 저희들 세대와는 확실하게 다른 세대. 어떤 것이 속상했냐면 믿음의 주체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참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세대의 경우에 기독교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 반에서 2-3명도 되지 않는 상황,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한다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전도 좀 해보는 게 어떠니 그러자 전도는커녕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욕을 하도 많이 해서 말하기조차 힘들다라는 표현들. 자, 주체성이 참 떨어지는구나. 오히려 너무 온실 안에서 키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존감과 그리고 신앙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온실이 아닌 때로는 아주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시대는 이미 통계가 다 나와 있듯이 훨씬 더 힘든 세대를 아이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1세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믿음 생활 개척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실 속에서 살다가 신앙이 없는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한 아이들, 거꾸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녀 세대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공동의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 말고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고귀한지 우리가 함께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늘 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잘 하지 못하는데 몇 년 동안 연초가 되면 저희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가족여행을 연초에 떠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 되면 늘 가족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가정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자랐던 모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늘 회자되는 것이 있었죠. 교회 초창기에 열심히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교회 안에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열심히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 뭔가 불이 내려왔다. 그러면서부터 그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대단히 신비적인 이야기지만 교인들은 다 그것을 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라는 고백이 있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함,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부서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한테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믿음에 공유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니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너도 열심히 일해라. 얘기합니다.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줘야 할 이야기고요. 사실 믿음의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지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그것을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아이들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대단히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화려하지만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하며 새로운 도전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실수하면 다독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그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특별히 더 헌신하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고백,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함께 일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자존심을 갖도록 가르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형통함을 배워나갈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 먼저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